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친구 목사님 4분과 함께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 번씩 등산을 하든지 아니면 운동도 했을 텐데 이번에는 한 번도밖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만 있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설령 다른 목사님들 나갔더라도 저는 나갈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부러진 뼈가 아직 단단하게 굳지는 않았기에 많이 걸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참으로 많이 가졌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 앞에. 저도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회는 내려놓음이요 기다림이다 입니다. 그것이 가장 느린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외치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마치 금 많은 개가 더 크게 짖듯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니까요. 내가 내 멋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지.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심으로 말이지.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위로하며 그들을 구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뭐죠?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내 차 키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찾고 또 찾지 않습니까? 열일 다 제쳐놓고 찾을 때까지 말이지. 그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잃어버린 지갑이나 차 키가 남의 것이라면 그렇게 찾을까요?
강 건너 불구경을 하듯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지. 그러기에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도 말이지. 저도 올해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며 주시는 확신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이요,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말이지요.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복음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본절의 말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한 때 말입니다. 출애굽 때의 홍해 노하와 요단강을 건널 때입니다. 그렇다면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한 때는요, 출애굽 40년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으니까요. 그 태양볕에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물과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의 불과 심판의 물이 그 남은 자들을 사르지도 그리고 삼키지도 못한 것이지. 오히려 물 가운데서 정결하게 되어 나오고 불 가운데서 연단되어 나온 것이고요.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그저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는 반드시 값 지불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한 값이 무엇입니까? 애굽과 구스와 서바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해방되며 지불한 값은요, 첫째는 애굽의 장자인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대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으니까요. 둘째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이 피 흘림에서 면제되었으니까요. 물론 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다 합쳐도 10여만 명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장정의 수를 계산한 것이지만 남녀노소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몇십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애굽과 구스와 서바를 그 속량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굽은 당시 대표적인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역사를 주름잡던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구스나 서바 또한 결코 만만한 나라들은 아니었고요.
이 세 나라에 비해 남유다는요, 속된 표현을 쓰자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갑지불로 새 강대국을 속량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구속 역사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낱 피조물이요, 그것도 죄인인 인생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의 값을 지불할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값을 지불했으니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1만 달란트를 지불한 것이지요. 그러니 다시는 사망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완전한 값 지불을 했으니 말이지. 그것도 어마무시한 값 말입니다. 이것을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확인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인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 5절과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동서남북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다 찾는다는 말입니다.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물론 여기서 땅 끝은 먼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복음으로부터 가장 먼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으로 먼저 갔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다시 자기 백성에게도 돌아올 테니 말이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으니까요. 또한 이러한 땅끝은 영적으로 보면 원수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원수 또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은 다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다 찾으십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말이지. 구속 역사로 말하면 독생자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양자들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심으로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 나보다 좀 잘났다고 기죽거나 시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것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 이제는 내 손을 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